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30절에 보시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말고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7가지만을 이제 간추려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31절에 나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은 공관복음서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복음서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관복음서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초반에 멀쩡한 이 치아가 금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 또 그런 집회가 한국에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특히 잠실 그 실내체육관을 통해서 집회를 매년 열었는데, 그 영향으로 그런 집회들이 한국의 곳곳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 집회가 이제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말감을 향해서 명하니 금리빨로 바뀌라.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 중에 여기저기서 서로 금리빨로 바뀐 것을 보고 막 환호하고 하는 그런 이제 현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아말감아 금리빨로 바뀌라. 그럼 바뀐대요. 치아가 부실한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그런 그 은사죠. 또 그런가 하면 1990년도에 카나다에 있는 빈야드 처치, 우리말로 하면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인 운동을 빈야드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도원 세우는 운동,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그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워서 운동을 벌였는데, 특징이 뭐냐면 예배 도중에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 괴상한 동물 소리를 내면서 예배 도중에 떼굴떼굴 구르고 막 신기한 그런 그 모습, 표정들을 막 짓는 것이 그 빈야드 운동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그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990년도에 카나다에 있는 빈야드 처치를 통해서, 빈야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 또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금리빨로 바뀌는 현상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일이 아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새끼양 같은 모습을 하고 또 하늘에서 땅으로 불을 내리는 큰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13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많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11절에 말하는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끼양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양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누구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속을 거 아니겠어요? 가짜의 모습을 하면 그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모습이 흡사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13절 보시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15절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보통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는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질서의 영이셔요. 그런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 없이 무분별하게 이적을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에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면 그러한 현상들이 영적인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표적만을 쫓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할 위험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와 같은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마치 마술과 같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히려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 또는 이적이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표적이, 이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함께 따라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적만을 바라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자기가 행한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셨던 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48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자, 4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저에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가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 48절 보시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가 달려있죠.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이적.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혼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같이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두 단어에는 분명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암시, 상징을 바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징조,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자, 우리 요한 형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 거기 보면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시라고 하는 말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시록이 상당히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보통 우리가 천년왕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의 천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것이 과연 맞을까? 바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에게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이 지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즉 표적,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처럼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암시 또는 상징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앞서서 일어나는 징조를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미러클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자체가 바로 이적이에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기록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그 사건, 현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세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뭡니까?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 나오죠.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뒤에 이어가지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자,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이제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죠.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 기도에 한 사람이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산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조그만 냇가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야.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물에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무리를 건너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홍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무리를 건너가신 사건은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표적이 바로 무리를 건너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도 무리를 건너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도 지시지 않습니다. 자, 표적이 분명히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난 현상, 나타난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요한 형제, 요한복음 11장 27절. 예. 자,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죽은 오라비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27절에 금방 예수님을 원망했던 마르다의 그 상황이 급반전을 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은 단순한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공관복음서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죠. 자, 이 공관복음서에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예수가 이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그 후에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닉의 여인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때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이처럼 공관복음서에는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표적을 보이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표적을 통해서 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7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촉발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여러분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도 유달리 더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이적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귀신을 쫓는 사건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귀신 쫓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할 때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4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얘기 말고는 귀신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귀신 쫓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가지고 귀신 쫓는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귀신 쫓는 것을 못 봐서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 복음서마다 기록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유달리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그 사건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마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받은 그 증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유달리 귀신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쫓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마귀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유달리 귀신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거냐? 바른 믿음. 근데 그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떤 표적을 구하고 어떤 표적만을 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표적이 없더라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어떻게 틀립니까? 구약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하세요. 구약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다. 그들에게 늘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좀 부실해도 성전을 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거기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멘붕이 됐습니다. 멘붕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신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예수를 보셨습니까?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목숨이 두 개라서 그럽니까? 그게 분명한,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또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표적만을 쫓는 그런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었다면 이제는 설령 표적이 없다 한들 그 믿음이 좌초되거나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물론 표적도 굉장한 이제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셨던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굳세어라 금수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도 도무지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자,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표적을 저희 앞에 많이 행하셨으나 저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눈이 바로 완악해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 계속 예수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 예수를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계속 예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내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믿음에 수혜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떤 이들은 계속 예수에게 표적을 요구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2장 39절 자, 38절 39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계속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이. 믿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보다도 계속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 사람이 뭐냐? 예수가 행하셨던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도무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계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기에게서 신기한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저기서 마치 금리빨로 바뀌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고, 거기고 또 시큰둥해지면 또 다른 표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마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의 정체성, 신분을 바로 깨닫는 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표적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바른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표적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락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죠. 물론 표적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긴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은 표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계속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오히려 믿음이 적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성숙한 믿음은 어떤 표적이나 기사가 없더라도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은 언젠가 좌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눠요. 3단계로.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와 같이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어떤 믿음입니까?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을 아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을 어떤 믿음입니까? 청년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악한 자를 바로 이겼다. 14절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것 등등, 그래서 계속 표적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표시 놓으시고 창세기 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4장 1절하고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두 구절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이 바로 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신상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의 이름이 고요한이고 냉림동에 살고 직업이 뭐며 어떤 신상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알을 얘기합니다. 부부가 동침한다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동침이에요. 그게 바로 알다예요. 마찬가지로 아비들에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되뇌이는 그런 알미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알미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은 굳이 표적이나 기사가 없어도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또 에베소서 4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 여기도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에 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예수를 알자.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것을 입술로만 그냥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상태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이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지금 와서 가끔 연락하는 거 보면, 아, 그 사람 믿음 포기하고 뭐 한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왕이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잖아요. 아, 나는 내 사업이 바빠가지고 못 가. 나는 또 뭐 때문에 못 가. 자꾸 이런다고 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정말 청년 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지금도 이제 목사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당수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냥 겨우 믿음의 명맥이나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표정만을 쫓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이적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표적만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믿음이 2022년도에는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이의 믿음입니까? 그러면 청년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믿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아기의 믿음을 소유하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나누시는 아기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한번 하시 나가시기도 합니다.